10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일단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교재 3쪽의 제2장 그리스도의 성질인데 그 성질이 세 파트까지 나눠져 있는데 일단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여러 성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 기독론에 대한 몇 가지 중대 오류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질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기독론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여러 성질은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 한 분의 중보자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중보자는 신성과 인성의 두 구별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경건의 위대한 신비인 것이다. 우리가 중보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창세 전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 예정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자가 있고 그리스도 바깥에 유기하기로 예정되어진 자가 있습니다. 이 예정을 이루시려면 하나님이 예정의 주관자가 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정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대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에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대상으로서 이 구속을 갖다 하시려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이기도 해야 되고 인간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중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중보. 근데 이 중보의 교리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인간이 또 누군가를 중보해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든지 이런 오류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은 잘 의미를 살펴보지 않고 단어를 쓰게 되면 우리가 중보자로서의 중보기도를 하는 걸로 오해가 되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그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그 성질을 잘못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사이에 자꾸 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다 하죠. 너희는 아버지라고 그러지 마라. 또는 이제 뭐 선생이라고 그러지 마라. 또는 여기서 주라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로서의 이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삼일체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할 거지 인간들이 자꾸 끼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금기시하는 것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졌던 그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신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양쪽 가로 1번으로 해가지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다. 이제 그거를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여러 구절에서
신성에 대한 거를 문장으로 이걸 이제 끄집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거를 제시해서 그리스도의 중보자,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한 것, 교의 신학에서 말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너무 성경 구절만 갖다가 이 구조를 설명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제대로 구조적인 설명이 좀 미흡하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의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말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의 신조로 만들어줬던 그런 그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성경을 여기를 보면 달리 해석도 되고 다른 데를 보면 또 다른 해석도 되어지기 때문에 이걸 묶어가지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 기독론을 이야기할 때 신론만을 주장하는 자가 나와가지고 이단 처리가 되어졌고 그 인간론에 대한 걸로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단 처리가 되어졌고 또 이것이 뭐 나뉘어질 수 있다든지 뭐 현연설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성경의 처처에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어떤 한 곳에 있는 걸로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이 기독론 자체가 오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신학에서는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 외의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교회신학에서 이 성경을 조직을 갖다 한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말씀이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 조직을 갖다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그 문제는 끊임없이 성경을 교회신학적 관점에서 이게 그 뼈대를 갖다 이렇게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뼈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주경신학 위주로 해서 다 되지 왜 꼭 그걸 갖다 뭐 그런 방법으로 설명하다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 조직되지 않은 성경은 한쪽 부분을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 치우치게 되면 이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신학은 그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신학적 뼈대를 삼는 거는 성경에 뭐 수없는 그 성경 구절이 인용이 되잖아요. 여기서 이 신성 부분만 이야기할 때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게 되면 신성에 대한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인성을 이야기할 때도 또 수많은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사람이지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이런 그 오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경이 처처에 말하고 있는 이거는 거를 묶어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이 이제 그 기독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거를 설명을 할 때 우리 같은 거는 이제 이 중보의 삼직을 통해 가지고 마태복음을 가지고 이거를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신학적 관점에서 우리 중보자 대신 성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소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서부터 왕직에 대한 설명되어지고 선지직에 대한 것 설명이 되어지고 왕직에 대한 것 설명이 되어지고 제사장직에 대한 것 소개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이 중보자로서의 삼직이 직임자로 이거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뭐 성경 여기서 끌고 저기서 끌어내고 그러면 어떤 거는 맞기도 하고 어떤 건 틀리기도 하고 어떤 건 한쪽에 치우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만약에 근거를 제시하려고 한다면 성경 신학적으로 그냥 마태복음 통째로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읽어내지 않으면 이런 기독론에조차도 어떤 것 하나 변변한 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이렇게 되어지고 버리고 만다. 그래서 성경신학적인 방법은 이런 교회신학적 문제나 또 이걸 증거한 뭐 성경 주경신학적 입장이나 그걸 두 개를 다 묶어가지고 설명한 이런 통합적 설명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여러 성질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특별히 그 그리스도의 신성 부분 그리고 인성 부분 이걸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 부분은 일단 성경은 그리스도 신성에 대해서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다. 성경이 말한다고 하니까 이걸 이제 근거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만약에 이렇게 부분적인 쪽에 빠져가지고 성경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인성을 부정한 신성만을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거를 공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복음서를 공부할 적에 체제적으로 우리한테 설득이 되어지고 주님은 중보의 삼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게 정리가 되어져야 여기서 증거되어졌던 많은 성경들, 서신서의 성경도 전부 인용이 되어졌잖아요. 그때의 성경, 그 인용되어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거다. 그런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그 오해가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인성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을 보여주는 풍부한 성경적 증거가 수없이 많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사람이라고 부르셨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불렀다. 그러니까는 스스로 그렇게 인성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또는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시고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곧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교훈받고 있다. 그것도 이제 요한일서나 디모데전서, 요한일서라고는 서신서 처처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한 거는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사도행전 이후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인용되어진 또는 설명되어진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설명한다는 방식은 또 한번 우리 해석상 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 부분도 복음서를 통해서 충분히 인지가 되어졌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직도 천상교회도 있고 지상교회도 있고 승리교회도 있고 전투교회도 있고 이렇게 무엇인가가 두 가지가 다 게재되어져 있는 교회를 설명할 때 이 인용 구절을 가지고 설명이 되어져야지 그걸 예수님의 어떤 인성 부분을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뭔가 2%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는 인성의 본질적인 요소, 곧 물질적 육체와 이성적 영혼을 소유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본질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과 육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니까. 근데 물질적 육체와 이성적 영혼이라고 하는 이런 설명 방식은 설명이 조금 우리 인격의 구성상 영혼이 과연 이성만 있는 걸 영혼이라고 그러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그 문제는 설명상의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성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영도, 육도, 마음도 하는 전 인격이 다 설명되어져야 되고 다만 그 영혼이 신성을 이야기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가 되어져야 인간이 되어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마치 어떤 이성적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물질적 육체로 말한다든가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인성의 본질적인 요소는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기준을 벗어난 육체를 물질로만 본다든가 또는 영혼을 이성으로 본다든가 하는 그거는 이 설명에 많은 오해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흙과 영으로 지음을 받았던 아담, 온전하셨던 그런 그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망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싶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 흙으로 되어져 있는 육체, 마리아의 몸에서의 태어난 그 육체와 그다음에 이성적 영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혼을 소유했다. 이렇게 좀 광의적으로 설명하다 해야 어떤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뭐 동영상을 보니까 법궤를 이제 찾으려고 뭐 조사를 했던 사람이 법궤를 이제 발굴을 갖다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적에 급히 이제 깊은 불 속에다 감춰놨던 그런 일인데 법궤를 법궤만 이제 여기다 감춰놨대요. 근데 여기서 뭔가 핏자국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봤더니 천정수로 이 바위 세로 해가지고 피가 흘러들어온 공간이 있어가지고 봤더니 여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런 십자가 있던 자리라고 하는 걸 발견을 했다. 그래서 이 피를 이제 뭐 우리 히브리 유대 사람들한테 이제 영 아래에 있는 거니까 관 아래에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 연구소에서 피에 된 걸 한번 검사를 했대요. 그런데 피가 뭐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이미 죽은 피여야 되는데 그 피를 나름대로 이제 우리 인체의 온도로 해서 24시간 내지 72시간을 거기다 뒀다가 좀 조사를 때 DNA를 갖다 조사를 때 해달라고 했더니 조사를 했는데 피가 살아있는 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이제 X 염색체와 Y 염색체를 통해 가지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야 되는데 염색체가 23개밖에 안 나타난다. 그래가지고는 남자 염색체가 나타나지는 않고 여자 염색체만 23개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사람은 무슨 피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부탁을 갖다 했으니까 뭐 온몸에 전율이 오는 그런 이제 경험을 갖다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고고학적 어떤 연구 발표라든지 하는 것들이 조금 실적 위주로 뭘 한다든지 해가지고 뭐 거짓말도 많이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뭐 사실 여부는 뭐 우리가 성경 이외의 어떤 고고학적 거기에 근거를 둘 건 없지만은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염색체로 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의 피가 결국은 우리 지성소에 이제 피를 뿌리는 이제 단에다가 네 단 귀에다 피를 뿌리고 지성소에 가가지고 이제 피를 뿌리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법궤 위에 피를 직접 뿌리는 실제적인 것이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사람의 그 논리로 해가지고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신령한 제단으로 해서 부활이 되어졌고 그리고 뭐 어린 양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셨고 제사장으로 성취했다고는 실체적인 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거는 뭐 강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법궤에다가 이제 피를 뿌린 그 사건이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그런 관례대로 이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분은 평생을 이제 이런 고고학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울먹울먹 하면서 이제 이걸 은혜의 섭리라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 예수님이 중보자로 왔을 때 참 사람이어야 되고 또 참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이 남자 염색체가 없는 거예요. 여자 염색체만 이제 있는 걸로 그 사람은 이야기를 다 하고 그러는데 뭐 이제 그런 거는 뭐 어떤 성경 이외에 그런 정보로 해가지고 참고를 다 하시고 성경에서 과연 예수님의 인성은 어떻게 성경에서 증거를 다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인성을 보여주는 내용 또는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들 또는 물질적 뭐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증거들 또 인간의 일반적 법칙에 따라서 반륙하고 인간의 결핍과 이 고난에 종속되어졌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 죄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의 어떤 남자 염색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만들어지면 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있는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 아담도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아담의 후손 중에서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쓰고 그의 그 영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서 잉태되게 만들어 가지고 무음한 그런 참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참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떤 죄가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죄가 있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려고 한다면 굳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아도 되죠. 근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은 아담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씨를 가지고 잉태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의 무음을 설명하는 그런 그 이유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지만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창세 여섯째 날 아담을 지었을 때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죄가 없는 상태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성의 필요성에 두 가지의 그런 성품이 왜 필요한가? 만일 그리스도가 인간도 하나님도 아니라면 그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 또 그는 구속사역에 있어서 죄인을 대표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인류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 죄를 속하려고 한다면 무죄한 인간이어야 했다. 또 그는 첫째로 무한한 가치의 완전한 희생을 드릴 수 있기 위하여, 둘째 하나님의 진노를 속죄적으로 부담할 수 있기 위하여, 곧 율법의 저주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구속사역의 결과를 적용할 수 있기 위하여는 참된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과 참된 인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계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그리스도의 여러 성질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신성과 인성이고 그 신성과 이성이 이것이 합쳐진 것도 아니고 나눠질 수도 없는 것이 혼합되어진 것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선배들이 이야기를 다 했던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그 그리스도의 성질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인데, 교회는 칼게돈 회의 때부터 그리스도의 이성의 교리를 주장하여 왔으나 동시에 이 두 성이 한 인격 안에 존재한다는 것도 강조하였다. 그냥 그 초대 때로부터 교회가 이단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공부할 때 처음 들어갈 때도 확인할 때 했지만, 수많은 그 이단자들이 예수님의 인성만을 주장한다든가 신성만을 주장한다든가 이제 이런 걸 이야기했을 때 여러 가지 잘못되어져 있는 현상들, 가연설을 주장한다든가 또는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되어졌다든가 이런 억치의 그런 그 가설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중보자가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그 창세기로부터 보게 되면 첫째 아담은 죄로 미혹을 당해가지고 이미 죄의 종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거를 상실되었던 복과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케 해가지고 참 중보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 예정했던,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을 구원하시는 작업이 이루어진 거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인격 안에 이성이 있다는 교리의 진술이에요. 성육신에서 그는 인간의 인격으로 변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간의 인격을 채용한 것도 아니고, 다만 그는 인성을 취한 것뿐이다. 이것이 그 인간의 인격으로 해가지고 변한 거라든지 차용했다든지 하는 그 이야기는 아담의 후손으로 왔을 때 가능한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나 인성을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인성을 취한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영원전부터 신성을 소유하시는 한 신적 인격은 인성을 취하셨으며 현재는 이성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것이
한 인격 안에 이성이 있다는 그런 교리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를 봤을 때 그리스도의 인격을 발현하는 의식이 신적이건 인적이건 간에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동일한 인격이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인격들 사이에서 있는 것처럼 신성과 인성 사이에는 나와 너와의 교체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분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한 인격에 있어서의 이성연합의 결과, 신성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것은 성육신에 있어서도 하등의 본질적인 변화를 입지 않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성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전달이 있게 되어졌다. 그 세 가지의 전달을 속성 또는 특성의 전달이라고 이야기하고 행동의 전달이라고 은혜의 전달이다. 이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속성 또는 특성의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육신 후에도 인성과 신성의 특성들이 인격의 특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성육신 할 때만 잉태되어질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이 되어질 때에도 여전히 인성과 신성의 특성들이 그 인격의 특성이 되어진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야. 그렇지만 이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을 오신 거야. 그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의 특징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돼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성경 구약성에서 언약되어진 걸 충족시키는 방법이 다윗의 자손 중에 마리아를 택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져가지고 이 중보자의 충족되어진 인격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다른 걸 설명하게 되면 이런 그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르셨고 신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이 확증되어졌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어떤 이 중보자에 대한 설명이 온전한 설명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행동의 전달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전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분할할 수 없는 인격적 주체의 사역이라고 말하게 된다. 곧 그것은 양성의 합작에 의해서 수행되어지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죄를 구속을 갖다 하시게 되어진 거고 죽었던 영을 살리신다는 이야기는 그 사망의 모든 요구를 덜어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어지는 그 부활의 사건에 우리가 참여케 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원을 갖다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연합의 결과가 중보자로서의 행동의 전달, 우리들의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들이 전달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분할될 수 없는 인격적 주체의 사역, 예수님이 어떤 한 가지만 가지면은 중보를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라고 하는 그 행동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졌던 모든 자들,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에게 이것이 수행되어진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중보자 되어진 이런 양성을 다 인정을 해야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하나만 인정을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교리를 이야기하는 자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독론을 오해하는 자들을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이단자의 교회 출입을 갖다가 철저하게 통제를 시키고 미혹할 수 없도록 그걸 이 말씀으로 자꾸 무장을 시켜주는 일인 거예요. 다음에 은혜의 전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인성은 존재하게 된 그 첫 순간부터 모든 종류의 영광스러우며 부요한 은사로서 장식되었다. 그것은 신적 인격과 연합함으로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게 하셔서 신령한 하나님의 의와 나라에 참여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양성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성을 고백을 하지 않으면 뭐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땅히 본받아야 될 선생 정도로 본다는 이야기, 이런 거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 예수님을 본닮아가지고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맺어가는 열매여야지 그 인간이 선생을 닮아가는 인본적인 걸로 해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전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동의 전달과 은혜의 전달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해가지고 죄에 대하여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전달로 인해 가지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어지는 두 가지의 구원에 충족된 조건을 갖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부터 저주에 있던 몸이 죽었던 우리들이 몸이 살아나는 방법은 죄에 대하여 죽는 방법, 그리고 의에 대해 살아나는 방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독론에 대한 몇 가지 중대한 오류들이 소개가 되어져요. 이것이 우리 초대교회 때 끝없이 있었던 것이고 또는 뭐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를 자유주의자들의 등장으로 해가지고 또 등장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뭐 칼게돈 회의에서 이야기했던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또 강조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정통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요, 성경관에 대한 것이 우리 영감서를 믿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하다라고 하는, 이걸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에 의한 성경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줬던 교리 문제, 이제 이걸 뭐 신조라고 이렇게 신조, 이 교회의 신조는 이거대로 믿는 거를 우리가 정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등장을 하고 성경의 어떤 진리성이 위협을 당할 때, 뭐 이건 참 말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성경에 그런 뭐 좀 왜곡되어진 거라든가 모순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시인을 또 하지 않으면 이게 양심에 좀 그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꺼이 한 발 양보한 것이 신정통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신정통주의의 교리를 받은 자는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교리인데, 그거에 의해 가지고 좀 통합 측에서 이제 이 칼바르트의 후예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성경관이 우리처럼 영감으로 되어져 있고 무엇다 뭐 이런 거를, 영감으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뭐 일반적으로 다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영감이 아니라 인간적 문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게재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다라고 하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인간들의 일이라든지 하는 거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한 발 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이 성경관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우리하고 상종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한국교회에서 그분들이 이단 시비가 없이 잘 이렇게 사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이제 자유주의가 물밀듯이 밀고 들어왔을 때 미국에도 이제 거기에 뭐 이제 알미니안주의도 있고 칼빈주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그 브리드 세대주의도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합동을 한 거예요. 자유주의 성경관을 공격을 갖다 무너뜨리고 뭐 문서설이라든지 이런 걸 공격할 때 해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경관,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든가 무호하다든가 이런 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그 마리아 몸에서 성령 잉태설을 주장을 한다든가,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교회를 믿는다든가, 또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걸 믿는다든가, 최소한도 서너 가지의 교리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을 근본주의라고 하는 걸로 묶어가지고 자유주의를 공격해오는 것들을 방패를 갖다 삼는 합동으로 해야 신학이 만들어진 거야.
여기에 이제 뭐 우리 통합 측도 또는 합동 측도 또는 뭐 감리교회도 성결교회도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칼빈의 5대 교리와 알미니안의 5대 교리를 보게 되면 극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게 되어진 것은 자유주의, 성경관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피지 못할 최소한대의 우리가 이런 울타리를 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교회는 이렇다 치더라도 신학적인 문제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분별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이제 뭐 합동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무호성이라든가 영감성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는 견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 우리 2000년 동안 만들어왔던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한 이런 그 고백까지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는 그것이 장로, 집사, 그 다음에 목사, 안수받아들의 신앙 고백을 갖다 하는 이유입니다. 선서를 갖다 하고 교회 안에서 선서를 갖다 할 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성경적이고 그래서 유일한 그것이 법칙이고 원리다. 그걸 인정하는 일이 이게 정통이란 말이에요. 이제 정통 신조를 갖다 우리 인정하는 일들. 근데 이제 할 때 이런 것들을 근간을 흔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차별화를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상한 그런 것이 되어져 가지고 괜히 시비거리가 만들어지고 쓸데없는 이야기가 되졌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선배들이 말한 것들이 뭐가 부족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통속적으로 보게 되면 다 여기서 교회 신학에서도 언급되어진 것들이 있고 그래요.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통속적으로 설명을 또 해 나가게 되면 오해가 없이 수용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율법을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우리 칼빈의 이유부터 해가지고 십계명을 성도들의 삶의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마치 지키지 않는 걸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우리 요한 1, 2, 3서를 공부해가면서 여기에 나오는 계명이 옛 계명이 그것이다. 그래서 그 십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의 대강령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와서 대선언을 갖다 한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야.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걸 부정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주님께서 이걸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입고 성화가 되어진다.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열매로서의 그런 성경 해석을 해 나가는 거지. 이거 자체를 갖다 부정하게 되면 이단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마치 율법을 폐기하는 것처럼 되어져 가지고 거의 막가자는 어떤 그런 삶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일은 철저히 이런 왜곡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성경대로 잘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계명이 우리한테 새 계명으로 주어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 이 계명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런 걸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독론의 오해로부터 만들어지는데, 먼저는 신성의 실제성에 대한 부정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초기에 에비온파라든가 알로기파 같은 데서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종교 개혁기에는 소시니안파라든가 현대는 유니테리안파,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성을 부정을 합니다. 아니, 마리아가 낳았으면 그냥 인간이지. 거기다 왜 신성을 부여해가지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냐. 그렇게 하지 말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데 빠지게 되면 이거는 전부 이단자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성의 그 실제성에 대한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2세기 때의 그노스파, 이제 영지주의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인간성을 부정을 갖다 하는 거예요. 왜 인간성을 왜 부정을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뭐 이런 거 일들이 가능하냐?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은 신으로 우리들한테 계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받는 고통을 마치 하나님이 당하는 고통으로 보는 거는 매우 무식한 방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이 4세기에는 사벨리우스파가 있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한 형태로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가연설이라고 해요. 가짜로 등장했다 했다는 거야. 짠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없는. 요즘 뭐 어떤 그 뉴스를 갖다 보니까 뭐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뭐 무슨 데모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영상으로 해가지고 데모하는 거를 이제 보여줘요. 그거가 그 길거리에 이제 그 화면을 갖다 비치게 되면 사람들이 영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막 데모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실체는 없는 거야. 실체는 없는데 그 거리에 그런 영상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아마 무슨 이제 우리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게 봤을 때 그 조그만 인형이 나타나가지고 이 안내를 갖다 해주는 그림들이 있고 그래요. 거기 보게 되면 그 조그만 그 사람이 화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피사체인 거예요. 거긴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인형이 다니면서 소개를 갖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여기서 화면으로 해서 쏘아주는 건데 그런 식으로 데모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타난 거다. 가짜로 나타난 거라 그래. 가짜로. 가현설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그 한쪽으로 3번에서 이성의 완전성에 대한 부정을 갖다 해요. 두 가지 성품의 완전성을 부정을 갖다 하는데 아리우스파는 그리스도를 창조된 존재로 보고 하나님도 인간도 아닌 일종의 반신으로 만들어 버렸다. 왜냐면 우리 과거에 이제 그런 이솝 이야기라든가 또는 신화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하체는 말이고 상체만 사람이고 이런 그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반신반인의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신화를 끌어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복음으로 확실하게 이것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충실하게 공부가 되지 않으면 이성이라든가 삼위일체라든가 하는 것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납득한다는 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오류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단으로 간 게 많다. 성경을 우리가 충실하게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양성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들어오게 돼요. 삼위일체의 원리가 뭔지를 알게 돼요. 우리 그래서 우리 성경관을 이제 구약을 언약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신약을 그리스도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구약의 주제를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신약 주제를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해서 이 주제를 뭐라 하면 전체 성경 전체 주제를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늘 문제 제기한 거 그거예요. 왜 구약도 하나님은 여호와고 전체 성경도 하나님이 여호와냐 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게 유다서까지 다 공부하고 통분석적인 의미를 가지고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야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해서 구약성경 전반에 대한 걸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이제 지상사역을 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그 독생자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그가 보내시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가지고는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계시하는 걸로 그치질 않습니다. 그렇게 신비로웠다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충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 전체에 보여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신 일이다. 이걸 몰랐을 때 우리는 그걸 신비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구속사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나라 중심으로 봤던 사람들은 구약과 똑같은 이제 이 주제를 갖다 놨어요. 왜?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형식 논리만 있으니까. 그러나 이걸 공시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여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도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도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걸 궁시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성경의 전체의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설명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요즘 아주 부쩍 들어요. 그래서 이제 도면을 설명한다든지 할 때 아직도 이제 옛날 방식으로 그냥 소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한 뒤에 맨 주제를 이제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아폴리네리스라고 하는 쪽에서는 인간을 육체, 혼, 영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이걸 우리들이 그 삼분설로 보아지는 거야. 우리들이 이제 인간론 공부할 때 배웠죠. 3분설이냐 2분설이냐 배웠잖아요. 2분설은 이 육과 영으로 되어진 걸 2분설이라고 그랬고 3분설을 말하는 사람들은 육과 혼과 영이라고 이렇게 봤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성은 육체와 혼의 두 부분으로만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신적 로고스는 영의 자리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3분설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신적 로고스는 영의 자리에 따로 있고 인간의 그 부분은 육과 혼이라고 하는 두 부분만 구성이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질 때 3분설이냐 2분설이냐 뭐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3분설을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게 되면 기독론의 이런 오류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우리는 거절을 갖다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3분설을 인정할 수가 없어. 아담은 흙으로 지어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의 생명이 되어졌다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2분설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3분설을 우리는 말할 수 없다. 이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음에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에 대한 부정.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파에서 주장을 했다 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이성의 참된 통일성을 부정을 했다 해요. 그래서 그들은 양성을 너무 날카롭게 구별지어 놓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양성을 두 인격으로 만들었으며 도덕적으로 목적과 행동에서 연합시켜 놓았다. 그래서 이 양성에 대한 그런 그 문제를 실제적으로 두 인격 자체를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양성이라고 하는 두 인격으로 도덕적도 또는 뭐 이거 통일성이 있게끔 우리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하나의 인격을 이루고 있는가라고 보지를 않고 둘을 나누어 분할을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라든가 기독론에서 두 성품은 나눌 수가 없다. 분할되어질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분할시켰기 때문에 이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은 분할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이성에 대한 부정이에요. 유티커스파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의 이성을 그 인적인 것도 신적인 것도 아닌 어떤 제3의 성질의 것으로 말하여 극단의 반대 입장을 취하였다. 이거는 혼합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본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혼합시킨 거야. 앞에는 분할될 수 없다라고 한 걸 분할시켰고 이건 혼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혼합을 시켜버려가지고 그 기독론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유티커스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3의 성질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설명했다 하는 방식으로 되어져 있죠. 자, 아마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성질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진 것 같고 중보의 삼직을 이야기하면서 소개되어졌던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충적인 보완적인 이런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한번 기대를 했다 해봅니다.